이번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목을 뭐로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현타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도 했었어요. 현타. 자, 여러분 요새 유행하는 말이죠. 현타. 현실 자각 타임의 준말인데요. 현타라는 것은 자신의 실상을 깨닫는 거예요. 순간 자신의 실상을 깨닫는 것을 현타라고 합니다. 자, 솔로몬 왕이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이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 현타하고 나서 쓰게 된 것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현타하고 나서.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일으켰던 위대한 왕이죠. 이스라엘의 대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번성기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요, 역사상 세계 최고의 예술가였고 그리고 철학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 공식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그 무엇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 세상에 있는 명예와 권력과 부와 그리고 지혜와 그리고 쾌락과 즐거움과 그리고 여자 이 모든 것을 다 얻었고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누린 사람입니다. 역사상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완전하게 누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그랬어요. 솔로몬 왕은 장수하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솔로몬 왕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난 후에 현타가 왔습니다. 현타가 왔어요.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리고 누리고 있는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왕이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헛되도다. 헛되도다.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헛되도다. 헛되도다. 참되도다가 아니라 헛되도다를 고백을 합니다. 이 물질적인 세상을 동경하고 그리고 내 사정 오욕으로 구성된 죄악성으로 구성된 내 자아를 만족을 시켰지만 결국 현타가 오면서 진정한 진실,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헛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한국 최고의 부자인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죽으면서 야, 정말 돈이라는 것이 참되구나 이렇게 깨달았을까요? 그렇게 깨달았을까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이 20조가 넘습니다.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돈이 20조가 넘는데 그 사람이 참되도다 이랬을까요? 그리고 한국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권력자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죽으면서 참되도다 이랬을까요? 참되도다.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의 권력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히틀러나 나폴레옹이나 북한의 김일성이 죽으면서 참되도다 이랬을까요? 결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고백한 것은 헛되도다 합니다. 헛되도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헛된 것으로 가득 찬
세상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모든 교육은 헛된 세상을 소유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어떤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국수 장사를 했는데 새벽 밤 11시에 퇴근하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국수를 말아 팔아갖고 그들은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여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장사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어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우리 쉬어야 되겠다 해서 저 한적한 시골에다가 으리으리한 2층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두 부부가 행복이어서 누워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들이 좀 추워서 피우는 화목보일러에 그 가스가 그 방을 가득 채우면서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그들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작년도에 뉴스에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세상에는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대한항공 피격 사건 아시죠? 대한항공 피격 사건. 북한에 의해서 대한항공이 폭발하면서 전원이 다 사망한 사건.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고요. 40대 이상은 잘 알 겁니다. 40대 이상은 잘 알 건데요. 김현희에 의해서 폭파된 사건인데요. 그 대한항공 안에는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오는 사람이 5명이 있었대요. 여러분,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힘든 박사학위를 받아서 금이 환영하는데 공중에서 펑 폭발해서 죽었어요. 얼마나 헛됩니까? 그렇죠? 참으로 헛되죠. 소유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소유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소유했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예요. 정말 이러한 헛된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를 합니다. 그리고 철학자, 과학자들,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대로 운영되어 행복한 세상을 추구합니다. 국민의 뜻대로 운영되어 행복한 세상. 근데 국민 자체가 불완전한 사고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 행복한 세상을 이룬다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해야 될 그런 관리들이 다 타락하고 썩었는데 어떻게 공평하게 분배가 됩니까?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모든 종교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 세계 모든 전쟁은 근본적으로 종교 때문에 일어납니다. 종교. 그런데 이런 모든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을 한다면 세상은 행복해지지 않겠느냐. 종교다원주의입니다. 페미니즘입니다. 여성들이 천국의 세상을 만들자. 지금까지는 남성들이 천국의 세상으로 역사는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여성이 천국인, 여성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자. 페미니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가 있는데요. 그 여성가족부의 전원이 다 페미니스트입니다. 페미니스트. 여성가족부에 거의 매년마다 2조 원의 국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여성가족부, 여성들을 위해서 2조 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한번 감사를 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조 원이라는 돈이 과연 여성가족부,
여러분, 가족은 여성만 있는 거 아닙니다. 남자도 있어요. 근데 남자를 제쳐놓고 여성이만 가족이 될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세상에서 참된 것을 추구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세상의 헛됨을 깨닫고 난 후에 우리에게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 마지막에 나와요.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되다. 이랬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아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되다. 이렇게 이 주일날은 복음적 안식일입니다. 복음적 안식일 날에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서로 교제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참되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참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버린 세상을 다시 취하지 마십시오. 솔로몬 왕이 헛되다고 버린 세상을 왜 우리는 참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의 베이스가 뭡니까? 기독교의 바탕이 뭡니까? 바로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나 특히나 불교는 빼놓고요. 기독교의 모습을 하고 있는 통일교, 신천지, JMS, 영생교 이러한 교를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기독교라고 합니다.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를 전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올바른 기독교를 찾았다. 참된 기독교를 만났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단 사이비 단체를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들은 성경적 세계관의 바탕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바로 예수와 십자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유일무이한 구원자요,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들이 산제사들에게 함으로 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하여 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떠남의 이치를 증거하고 추구하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의 바탕 위에서 떠남의 이치, 버림의 이치, 자아를 죽이는 그러한 여호와 니시의 이치를 증거하고 추구하는 생명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기독교적 원리를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운영하지를 않습니다. 천국을 버립니다. 예수를 버립니다. 성경을 버립니다. 교회를 버립니다. 왜요? 세상을 얻으려고 그럽니다. 세상을 얻기 위해서 예수도 버립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 예수를 버리죠. 그리고 세상을 얻으려고 교회를 버립니다. 신천지 교인들 보세요. 자기들만이 세상을 소유한다고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장로도 권사도 교회를 버리고 신천지 집단에 빠져갑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성경은 세상을 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 시대 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좀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는 궁극적 목적은 바로 자아예요. 자아. 나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지. 세상을 얻기 위해서, 나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얼마나 기독교가 타락했는지, 얼마나 종교가 타락했는지를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런 타락된 세상처럼 이 말씀이 말인 지금도 똑같습니다. 진정한 개혁, 진정한 성경적 개혁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취함과 누림의 기쁨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렸습니다. 취함과 누림의 기쁨을 잘 알았어요. 명예의 기쁨, 권력의 기쁨, 그리고 먹는 것의 기쁨, 잠자는 것의 기쁨,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의 기쁨, 가족들과 함께 즐기는 것의 기쁨은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버림과 떠남의 기쁨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점점 낯설은 책이 되어갔고,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아닌 장사하는 집이 되어갔습니다. 장사하는 집이 되어갔어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들은요, 점점 교회를 쇼핑센터처럼 지어가고 있습니다. 8, 90년대 교회는 단순했어요. 그냥 예배드리는 공간 딱 딸랑 하나 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에 은행도 있고요, 교회 안에 상점도 있고, 카페도 있고, 교회 안에 레스토랑도 있고, 교회 안에 수영장도 있고, 그 헬스장도 있고, 별거 다 있습니다. 별거 다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영상 시스템, 미국 가서 세미나 하는데 그 한 교회를 가보니까 영상 시스템이요, 한국의 웬만한 극장보다 좋더라고요. 그 돌비 시스템 하면 영상 시스템이 한국의 웬만한 극장보다 좋더라고요. 그렇게 굳이 좋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어떤 교회 가보니까요, 한 몇만 평 대주에 있는데 성전 자체 건물도 아름답지만 그 주변 환경이 완전히 에버랜드급이에요. 완전히 에버랜드급의 얼마나 환경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교인 거기에 이 캠핑장이 쫙 있고요, 바베큐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것이 쫙 세팅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은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서 거기서 바베큐를 구워 먹고 캠핑을 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환경이 좋아서 어떻게 골고다의 십자가 매달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환경이 좋아서 그들은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알 수 있을까? 이렇게 환경이 좋은데 어떻게 그들은 천국을 소망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곧 광야 시대가 옵니다. 광야 시대가 와요. 이 광야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자세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안 적는 분은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졸고 계신 분이겠죠. 이런 건 적어야죠. 몇 장이요? 요한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6장.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복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복되다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8장에는 뭐가 있고 9장에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13장에는 뭐가 있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금방 여러분들이 다 그 장면이 다 여러분 그림처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럴 정도로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십시오. 예. 물론 저처럼 목사가 되어서 매일마다 요한계시록 일독을 하지 못할지언정 최소한 여러분들 우리 예배 때만 요한계시록 읽잖아요. 거의 2, 3개월이면 일독을 하게 돼요. 예배만 참석해도요. 자, 이것을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광해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제 앞으로 전무후무한 대기근의 시대가 옵니다. 전 세계
땅, 물, 바다, 그리고 저 우주, 세계적인 역사상 최대의 대가뭄의 시대, 기근의 시대 봅니다. 그리고 그런 가뭄의 시대가 오면서 그 다음에 큰 고통, 전갈이 쏘는 것과 같은 큰 고통을 수반하는 악성 피부 전염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역사상 최고의 팬데믹이죠. 악성 피부 전염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몸에 종기와 같은 것이 나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고 백약이 무효입니다. 백신도 개발할 수가 없는 그런 세계적인 종기 팬데믹이 세계를 휩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날 즈음에는 식량으로 인해서 식량 쟁탈을 하기 위해서 3차 세계 대전이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핵폭탄이 사용이 되면서 전 세계 20억 이상의 인구가 죽게 됩니다. 전 세계 20억 이상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 단일 정부가 세상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계 단일 정부로 인해서 온 세상에 기독교가 멸종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멸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었던 적그리스도와 둑불 짐승이 부부 같은 관계에서 이제는 서로 앙숙이 되어서 4차 세계 대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무기토 평야를 중심으로 해서 4차 세계 대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가 지구 자멸의 시기입니다. 지구가 완전히 자멸하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핵폭탄을 다 사용하게 되면서 지구가 완전히 자멸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언제 한번 저에게 밥 한 끼 사주세요. 그럼 제가 차 한잔 사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시대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시기요 구원의 시기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책망,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벨라의 테레사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 진리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 예수 진리가 뭡니까? 바로 광야의 도입니다. 광야의 도. 그런데 이 시대 거짓 교사들은 성경은 애굽의 풍요와 즐거움의 도요, 가나안 땅의 평안과 행복의 도라고 가르칩니다. 광야를 철저히 배격합니다. 광야가 없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광야를 완전히 상중화시키고 애굽을 실제화, 가나안 땅을 실제화시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천국은 없어요. 영계의 실제적인 천국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요. 그리고 이 땅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즐거움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자며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진정한 천국이라고 하십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이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추구하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많이 얻은 사람들이 특별 강사로 서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례비를 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취했는지, 얼마나 이게 즐거운지를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면서 다닙니다. 기가 막힌 세상이죠.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광야를 증거합니다. 하지만 산발적으로 증거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집중적으로 광야의 도를 증거하는 유일한 책이 뭐냐? 요한계시록이에요.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성경의 핵심인 광야를 집중적으로 증거하는 책은 요한계시록이 유일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과 22장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십시오. 요한계시록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하는 광야의 도, 즉 인내의 도,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너무 인내를 못해요. 사람들 교회에서도 봉사를 맡기면 피아노 봉사를 그렇게 하고 싶어서 어떤 청년에게 맡겼어요. 한 달하고 떠나더라고요. 한 달하고. 어떤 분이 그렇게 권사를 받고 싶어요. 다른 교회에 다니는데 권사를 못 받았다고, 권사 직분을 받게 된다고 해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권사 직분을 맡고 있더니 한 달도 안 돼서 떠나더라고요. 야,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고요? 교회에서 너무 인내심이 없어요. 요새 젊은이들이요, 결혼하고 나서요, 1년 안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50%예요. 그리고 제가 신혼여행 가서 그 가이드한테 들었는데요, 자기가 가이드하는 10쌍 중에 한 쌍은 신혼여행 와서 이혼하고 간대요. 신혼여행 와서 이혼하고 간대요.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예. 그리고 요새 중소기업 사장들이 그러는데요, 중소기업에 어렵게 입사한 청년들이요, 한 달을 못 버티고 다 떠난대요. 그래 일할 한국 청년들이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를 쓸 수밖에 없대요. 외국인 노동자.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증거하는 것은 인내하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인내하라. 인내하라.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준비하셨고 광야에 생수를 준비하셨고 메추라기를 준비하셨고 너희들이 갈 길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나니 너희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인내하라. 할렐루야. 사상가 칼 히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뭐냐?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그랬어요.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살아요? 왜 예수를 믿어요? 왜 이 시간 교회에 나왔어요? 그것은 바로 광야를 통하여 연단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은 연단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연단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연단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걸 교회는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연단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교인들 연단마다 거룩해지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 교회 나오는 목적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서 현타가 딱 오면은 떠날 사람은 90%예요. 교회에 있다가 떠날 사람들은 90%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동안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 그렇게 안 배웠거든. 성공하는 거라고, 건강해지는 거라고, 행복해지는 거라고 배웠거든. 그런데 연단마다 거룩해진다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고난을 당하고 고난 중에 인내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마땅한 삶이라고 그런 현타가 딱 오니까 좌절해버립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가 최고의 은혜로운 설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죄를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죄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가슴을 치합니다. 그런 회개의 역사가 예배 때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문제는 궁핍도 질병도 실패도 외로움도 무능력함도 아닌 죄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단순합니다.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광야에서 인격적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예. 오늘 설교 이상 끝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0분으로 여러분들 설교 듣는 것이 여러분들이 습관화됐기 때문에 더 진행 30분을 더 진행해서 1시간을 하면은